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응해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무엇보다도 하늘에 우러나는 신령한 것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꼭 암송하시고 가셔서 또 집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어느 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정우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더군다나 이분이 또 교수로서 많은 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정말 알 수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가져온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암을 진단을 선고받은 후에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동안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또 삶을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30번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믿지 않았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요 그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기 암 진단을
받았던 그 병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TV를 보다가 그 유퀴즈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그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오랜 세월 이 암 연구 분야의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이 암 진단을 받으면요, 그렇게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암을 마치 감기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기도 일종의 그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암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게 감기를 우리가 뭐 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도 잘 관리만 하면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암 진단을 받으면요, 절망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만약에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그러면 그냥 너무나 당황하고 또 절망 가운데 처해져서 내가 암이라고, 나 얼마 살지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더 빨리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것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더욱더 병을 키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면은 그 어머님이 그 암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남편이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 간암에 걸렸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지만은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금요 성령 대망회에 그 환자들을 놓고 그 이름을 놓고 병명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총무 권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가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너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오히려 그것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이 41장 10절은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곤란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인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직접 경험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빛이 오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또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자신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문화생.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그 법대에 나온 그런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도리어 그것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아는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소년이라도 또 우리가 장정이라도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8편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3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신다. 구원의 방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또 주의 온유함, 부드러운 그 주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서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실 때도 이렇게 독수리를 그러니까 그 새끼를 안음과 같이 안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서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이나 어떤 침입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이렇게 마주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또 도와주시고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헤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한 능력과 또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쟁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제우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